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예, 아시겠지만, 성 목사님 지금 그 콜로라도 덴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 그 한국 분들 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제가 알아요. 기도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플라에서 공부할 때 이 미국인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그 목적을 정확히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농담 같이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하도 많이 기도하니까 어쨌든 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과밍이라고 표현한다고. 폭탄을 하도 많이 던지니까 어쨌든 목표에 다 맞기는 맞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예, 그거는 뭐 다른 나라의 크리스찬들도 인정을 하고 뭐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와서 이렇게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냐면, 아, 목사님 방언을 받고 싶은데 제 주변에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왜 못 받을까요? 이렇게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실 것 같은데 왜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한 10에 9분은 방언을 갖고 싶은 이유로, 방언을 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많이. 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질은 어떻게 이렇게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간 양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이 겟세마네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잡히시는 날 밤에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금방 와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과 순환을 쭉 겪으시는 그 순서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예,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기도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기도의 뭐 이데아, 기도의 뭐 니르바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언젠가는 정말 이토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 방식을 본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맨 끝에 결론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를 다 하시면서 뒤에 붙이신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붙이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앞에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 하겠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간절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길가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가 안 할래요 하고 있는 거죠. 나도가 안 할래요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어떤 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이거냐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기도했어요. 그걸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서 끝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렸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인데도 그 십자가 이제부터 곧 바로 몇 시간 몇 분 후부터 해야 될 이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다 아시죠? 엄청나게 힘든 길일 것이라는 거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인간으로서의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 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맨 끝에 가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린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성이 강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렸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간 거 하나. 저같이 여행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저는 떠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아주셨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가고 있었더니 그거 딱 하나, 안 간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이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올려야 되는 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히브리서에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적어요. 왜요? 그건 뭐 이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히브리서는 적지 않고 단순히 요거 하나를 갖다가 놓고 있다고요. 왜요? 바로 그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선교를 간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말씀대로 산다,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하지만 언제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여기에서는 믿음이 등장해야 되고 이거를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절대로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내가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보면은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가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소리가 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3번을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 자고 있으니까 깨웠다가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또 깨워놓고 또 가셔서 기도하고 3번째 왔을 때는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3번씩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3번씩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 이 기도할 때 우리 당연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뭔가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응답을 기다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그래 힘든 거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든가, 아니면 뭐 역사를 바꿔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말고 한 달쯤 후에 다시 하자라든가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성경에 지금까지 끌고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거든요. 이런 걸 응답 안 하시면은 도대체 어떤 걸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마가에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계셨던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뭐 대부분 남편 아니면 아내죠. 그죠? 네.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또는 교회에서 또 김집사, 또는 뭐 박장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요. 바꿔주시기를.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거기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도 붙여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집에 가죠. 그쵸? 하나님,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김집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부터 조금 걱정돼요. 하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 잘 응답 안 하세요. 그죠?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시간 해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김집사를, 박장로를 찾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혹시라도 우리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먹을까봐 여기다가 빽빽히 잔뜩 써놓으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여기 다 써놓으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많은 양의 기도를 찾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다고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뜻은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양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셔도 좋고 짧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많이 하세요. 하지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우리 그거 잘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골방에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세상이 모르죠.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빛이 되라 하셨어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적혀져 있어요. 이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정말로 하기 싫을 때에는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 사람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무조건 기도하는 거 말고요. 우리를 바뀌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 보여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 우리를 받아주신